말씀입니다. 저희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진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가로되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이제 거의 47장이니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이제 창세기 47장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 끝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어떤 요셉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자기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난주에 봤던 45장에서는 계속 이제 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나누었고 46장에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47장에는 드디어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일로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가 그 가족들을 이제 약간 페이버하기 위해서 좋은 땅을 주고 좋은 땅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 속에서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택해서 그 자기 가축 바로의 가축을 돌보는 일에 이렇게 쓰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본문 초반 부분에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총리니까 그래도 총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리의 아버지인 그 야곱을 이제 바로가 만나는 어떤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나이가 얼마냐 물었고 너의 인생이 어땠는지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야곱이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나의 인생이 130살이었고 되게 인생을 거칠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야곱이 그 바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맞춰지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야곱이 원래는 되게 부자였죠, 그렇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서 형 있는 에서를 만나러 가고 그 다음에 원래 본토 친척 그 베델로 돌아가는 그 길 여정들 속에서 그 떠나올 때 야곱은 굉장한 부를 이룬 부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서를 만날 때 자기가 먼저 가기보다는 자기 앞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먼저 들여 보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에서를 만났을 때도 여기 뒤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창세기 3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에서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떼어주고 재산을 나눠주고 뭐 그때는 이제 뇌물처럼 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큰 부를 이루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야곱이 왜 애굽에 와 있고 왜 애굽 바로 왕 앞에 저렇게 있나요?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얼마나 축적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부를 모두 다 탕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 한번 가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거고 그래서 자식들이 가서 식량을 구하러 그 먼 길을 가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근데 때마침 거기에 요셉이 가 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식량을 얻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도모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말이 좋아 총리 아들이지 총리 아들이 아니라 총리를 아들로 둔 아빠지. 총리 아들이 말이 좋아 총리를 아들로 둔 아버지이지만 실제로 요셉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상태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먹을 것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든 재산들을 탕진한 상태였을 거예요. 우리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처음에는 요셉이 식물을 살려면 돈을 가져와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식물과 가축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먹을 것들과 그런 것들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나안과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잃었을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다 잃었을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들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여기 지금 바로의 앞에 서는 야곱이 되게 부유하고 힘이 있고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고 그런 상태로 그 바로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가 그동안 130살이 되었는데 130년 동안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일으키고 빌드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들이 순식간에 한 바퀴 팍팍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누추한 노인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거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거친 삶이죠. 여기저기 형을 피해서 도망도 가고 피해서 도망오고 무서워하고 죽을까 걱정하고, 그 다음에 또 말년에는 자기가 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던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되게 거친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야곱의 인생을 애굽 바로의 왕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누추한 노인네, 한 명의 노인네의 모습으로 서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서린이가 높은 권력자가 되었는데 그 권력자의 그 앞에 있는 사람인데 그 권력자를 만나게 되면 부모의 입장으로서 보통 어떻게 할까요? 아유, 저희 딸 좀 잘 봐주세요. 저희 딸이 불편하게 한 게 있거나 잘못한 게 있어도 좀 용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잘 좀 돌봐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모의 당연한 그 순리일진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대요. 우리가 야곱으로 보면 야곱,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야곱, 믿음의 조상이고 사람이니까 야곱이 축복할 수 있지. 그렇지만 현실의 지금 저 이야기 속의 배경 속의 현실의 야곱을 보면 그냥 가진 것 없는 거지 노인이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까닭으로 바로 앞에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 도대체 도대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길래 그 앞에서 강하게 저 사람을, 바로의 왕을, 저 당시에 그 근동에서, 메소포타미아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된, 야곱이 태어난 게 창세기 25장에 태어나요. 25장에 태어나고 28장 15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다음에 32장 33장 그 즈음에 야복강을 건너서 넘어오고,
그다음에 37장쯤 돼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오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7장에까지 야곱이 살아있고 야곱이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창세기 이야기의 절반 정도가 야곱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130살이나 됐으니까 은퇴도 좀 해야 되고 아 이제 은퇴해야지. 아들들도 다 컸으니까 은퇴해야지.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거지의 꼴로 애굽의 왕 앞에 선 그러한 모습이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도대체 야곱은 무엇을 가지고 저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기 원해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저 사람 왕을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들은 이야기해요. 우리들은 생각해요. 우리들이 알고 있고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성공의 모습, 실패의 모습은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도대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디파짓하고 있는 그 디파짓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무엇을 가졌을까? 야곱의 속에는 아무것도 겉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력이나 뭐 디파짓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힘이나 노력이나 우리가 보이는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을 써도 가질 수 없는 바로 그것.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것.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 이제는 야곱의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자기 안에서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내가 재산은 없고 권력은 없고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거에 대해 알고 있고, 그렇기에 야곱은 당당하게 바로의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그 사람 앞에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꾀도 많고 잔꾀도 많고 노력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잘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그냥 IMF처럼 2007년 금융위기처럼 코로나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몰아닥친 그냥 기근과 같은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러한 그 인생 속에서 그런 많은 거친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젊음으로, 우리의 뛰어난 두뇌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뭔가 또 가지고 있는 지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사람이고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고 그 약속, 언약이 완성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저 남들보다 큰 집을 짓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은퇴계좌에 넉넉하게 밸런스가 있고 자녀들이 속상하게 속썩이지 않고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고 시집장가 잘 가서 잘 사는 그런 류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인생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졌으면 좋겠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류의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내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부유하게 되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것들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누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들에게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그 물질이라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내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입에서 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화평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그렇게 전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의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안식이 나누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모습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바로의 앞에서, 왕의 앞에서, 그 가장 부강한 나라의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야곱이 바로 그러한 야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라야 해요. 우리는 흠모해야 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소망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거 맞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지? 라고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의 자리가 단련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인내하며 그렇게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렇더라고요. 나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벌이셨던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이렇게 저의 이야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저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라고 그러한 일들이 저의 삶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의 인생 속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소망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빵 터지는데 그 속에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선악과가 내 선악과가 되기 전에는 그냥 저 멀리 있는 선악과로 보이지만 그 선악과가 어느 순간 내 앞에 딱 당도했을 때 그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러한 어떤 순식간의 그러한 열매로 그러한 것들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현실의 모습은 거짓골이지만 애굽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45장에는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이제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46장에는 이제 실제로 형들이 가서 아버지 야곱한테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오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졌겠죠. 근데 그런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46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서인데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저런 응답을 받고 야곱이 이제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선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어서 우리 본문에 봤던 47장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46장에 보면 좀 불편한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야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그냥 왜 저렇게 했지? 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틀린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해.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저긴 어때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응답을 하셨는데,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가 애굽에 가야 할까요?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철아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철아 너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의 아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에게 주셨던 언약, 내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그러한 일들, 노력들,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그 어젠다들, 소망들, 나의 그런 것들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뭐를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냐면 나를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약속을 주셨지, 저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었지, 이러한 것들도 했지,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나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 이런 일들이 되니까 무엇이 보여지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중심으로 우리들은 탁 그렇게 그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가 내 아비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되는 순간 뭐가 단절되는지 아세요? 내가 한 모든 것들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벌어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야,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야. 내가 내 아비와 했던 그 수많은 약속들 있지?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가 이 땅에 조성되기도 전에, 너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전에 내가 내 아비와 세웠던 그 수많은 언약들과 약속들이 있었어. 그 수많은 언약들과 약속들을 내가 지금 성취해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인생 속에 너가 했던 그 수많은 것들 때문이 아니야. 바로 너 아비의 하나님으로서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내가 지금 성취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일을 계획하고 많은 일을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그 많은 일들을 깨어지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나의 아비의 하나님으로 오래전에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나 오래전이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아마 쫙 펼쳐져 있는 지금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사는 분이 아니니까. 나의 모든 노력, 나의 열심히 한 것들, 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그것들을 성취해 가실 거예요. 내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들을,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인생에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철아야, 철아야,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너의 아버지의, 너의 아비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그 무엇인가 했던 나의 그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이루어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로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다 같이 알기를 원해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것의 그 본질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들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묶여져 있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선택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많은 일들 속에 나의 것은 단 1%라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무엇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늘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되고 그럴 거예요. 야, 너 이거 왜 안 했냐?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저렇게 하지 않았냐? 라고 하신다면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시고 신실하게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렇기에 우리들은 그 창조주이신 그분을 믿고 따르고 기다리고 자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에 우리들이 잘 아는 혼인잔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 낭패, 그렇죠? 저 당시에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지역은 가나안 지역은 물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마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잔치라는 그러한 자리 속에서 저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아주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잔치집에 예수님이 저기에 계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엔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저 포도주를 프로바이드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그것들을 우리들의 힘으로 프로바이드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들은 그러한 사실조차 몰라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진짜로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제법 쓸만한 나를 의지해요. 나의 계획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정작 그 일이 내게 닥쳤을 때 그 일이 나한테 딱 마주쳤을 때 나에게 주어졌을 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을 보게 돼요.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닥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꼈을 때 우리들은 주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 바닥에서조차도 우리들은 다른 것이 없나? 또 다른 무언가가 없나? 내가 기댈 것이 또 다른 무언가가 없나? 라고 그렇게 돌아보고 찾아보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빛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빛이 계시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들이 존재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걸 끊임없이 드러내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생명 대신 포도주가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가 보여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율법들, 너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수많은 그 계명들을 볼 때마다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없음이 보여져요. 내가 할 수 없음이 보여지고, 내가 흑암임이, 어두움임이 보여지고, 나의 속에 아무것도 없음이 보여지는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상태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할 수 없는, 비어져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갈게, 내가 체험으로 찾아갈게. 나는 포도주가 없는 사람이군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군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이 없는 사람이군요. 하나님 성령에 대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군요. 나의 영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군요.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이 깨닫게 돼요. 나의 절대적인 빈곤함, 나의 가나안 혼인잔치에만 포도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없는 나의 인생, 나의 그러한 절대적인 빈곤함을 보게 돼요. 그 절대적인 빈곤함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기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교회인가 보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교회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를 또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네, 맞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교회예요. 가진 것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러한 약자들의 편에 서 있는 교회예요.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속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들 속에 너희 속에 포도주가 없구나. 너희 속에 선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구나를 보는,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사람,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우리가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피치 못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인 그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들, 그것이 있음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난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서 나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포도주가 없음을 보는 그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마음이 가난하네요. 하나님, 내 속에 포도주가 없네요. 라고 그렇게 깨달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 사람들에게 왜 복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하나님, 나는 내 속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하나님, 내 속에 생명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요. 철아야, 네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를 그냥 아는 그 상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빛 대신 그분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조명하실 거예요. 그래야 해서 그로 인해 우리들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수많은 죄악된 것들, 그것들이 끊임없이 드러날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죄라는 이름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곤고한 사람임을 알고 나의 힘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심령에 대해서 가난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천국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에요. 열심을 다했는데 사라지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사람들도 떠나고 금이야 오기야 하는 것들이 이리저리 이별하고 우리들이 계획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은 떠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렇지만 오로지 한 가지 남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빈곤, 하나님의 영, 저 포도주에 대한 빈곤, 생명에 대한 빈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있고 없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지 않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냐, 천국이 너희 것이냐. 우리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진정한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그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 야곱이 애굽 왕 바로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건 참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도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이 그런 거 있죠. 사랑을 받은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랑을 많이 받은 며느리는 자기 며느리를 사랑할 줄 아는데 구박받고 뭐 이렇게 받은 며느리들은 이렇게 구박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많이 축복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10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착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속에 우리들은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는 이미 도움 받은 게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물어요. 그런데 저 뒤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강도 맞은 사람이 있다. 거반 죽게 되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맞은 사람이 있는데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제사장이 지나간다, 레위인이 지나간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36절에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해요. 강도 만난 자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거반 죽게 되었다고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앞에 여기 지금은 여기는 없지만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은 처음에 무엇을 가지고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먼저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저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은 저걸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그 사람에겐 이미 없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도와줄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사랑할 사람, 나는 도움이 필요 없고 나는 이미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 우리들조차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조차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이웃을 찾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려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진정한 이웃을 만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나는 그저 이웃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흘러가는 사랑이고 넘치는 사랑이고 충만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그것을 흘려보내고 축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것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섬겨주신 그 섬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니까 그 섬김으로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내가 하나님의 그 포도주가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충만하게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천국이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이니까 내 속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축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포도주를 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질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꺼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꺼이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영이 무엇인지, 도대체 진정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도대체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백배 천배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그냥 사랑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 축복받은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끊임없이 받아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채우시고
때로는 깨트리시고 부수시고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불러주신 이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계획하셨고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사람들, 지금 말씀이 응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단련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그냥 앉아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들이 없음을 그것 하나만 깨우친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그들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천국을 선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말씀이 응하지 않아서 단련과 연단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이 응할 때에 요셉처럼 야곱처럼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축복하고 빈곤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헐벗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 일하심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